11년 동안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이제 교우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뭐라 할까요? 성경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사실은 한 번 다녀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일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비아돌로로즈라가는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한 번 오는 걸 참 소망하잖아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든지 뭐 가나온인 잔치 또 마지막 절정이 이 골고다 언덕 이 과정 한번 걷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뭐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뭐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고다 언덕이 한 400m 되는데 그 언덕 올라가는 그 일의 퍼포먼스를 하나 해요. 십자가를 다 지고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동참했는데 보는 사람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가는 모습을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전혀 농담 장난이 아니고 아주 같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계시면서 그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오늘 말씀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갈 때 막 그 심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통곡 눈물이 나는 그런 막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야, 이때 우리의 막 병들이 치료받겠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 맞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며 가신 길을 내가 좀 밟고 있구나. 정확하게 그 길인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유래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 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김준호 집사님이라고 일단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만들었던 그 가시나무가 있어요. 저도 성주순례 가서 이따 사진 하나 나오겠습니다만은 요거요. 김준호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대구 순복음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의료기 있죠. 병원의 의료기의 큰 회사의 대표이사고.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 항상 이제 산소통 1m 지금이야 더 좋은 거지만은 옛날만 해도 나는 산소통 1m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분이 이제 언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중에 가이더가 이게 바로 예수님 그 가시면류관 했던 그 나무입니다 했을 때 그걸 좀 꺾어서 균형으로 갖고 가려고 그래 다른 분들이 다 다음 일정으로 가는데 그걸 꺾는데 안 꺾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칡농구처럼 이렇게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틀고 하면서 간신히 이제 가시 조금 꺾어서 야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면류관을 세운 그거구나 기념하려고.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소리 뚱뚱 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고 독이 있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모와 치욕을 느끼게 하려고 심지어 가시나무 하나까지도 그냥 가시나무가 아니고 독이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막 비틀면서 손에 들어갔더니 소리 뚱뚱 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체유를 한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이.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이 기억나면서 한국에 왔는데 대구 순복음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나는 참여할 수가 없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누워가지고 근데 한 중간쯤 됐는데 마음속에 그때 그 모습이 연상되면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의 찔림으로 예수님의 상함으로 내 죄악이 용서되었어. 그 순간에 강사님의 말씀과 더불어게 믿어지면서 산소통을 띄워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가족들과 함께 이걸 띄워달라고. 띄면 죽습니다. 띄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근데 강사님이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신비하신 하나님. 근데 강사님이 신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신비가 막 레마로 와닿는데, 그렇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지.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오버랩이 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순간에 산소를 내려놓고 그 위에 계속 살아계셔서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초청도 하기도 하고 아주 물질로도 그렇고 실업인 선교회로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가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꿈이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성주순례를 다녀온 분이 계시겠지만은 한 번쯤은 꿈을 좀 가져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성주순례 가고 싶다.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은 그 코스가 어렵지 않은 코스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좀 우리도 한 번쯤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들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다. 일주일 코스도 있고 뭐 6일 코스도 있고 열흘 코스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일평생을 살면서 소원이 뭐냐면 성지순례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는 거. 한번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맨 아래가 시온산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저 성벽, 예루살렘 다 성벽, 우리나라가 사대문이 있듯이, 동대문 또 남문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이면서 예루살렘 안에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밖에 사는 사람들이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들이 있으면서 문의 종류도 사람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이 들어가는 양문, 막 쓰레기나 이런 분문들, 또 물고기나 이런 어문들, 또 위에는 또 망대가 있고 탱크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이 망대가 다 보초를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외침을 당하니까 그 성 안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여러분 시온산이 있죠. 그 시온산이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죠? 11주간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주일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 밖에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온산 하면 거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그 만찬을 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목요일 날 만찬했잖아요. 그 만찬을 그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쪽 맨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 볼 때는 어디예요? 오른쪽에 왼쪽에? 여기군요. 여러분이 오른쪽에 겟세마네가 있죠.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 설교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진액을 짜는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와 더불어서 가룟 유다가 군우를 짜고 예수님 입맞추면서 예수님 잡히는 그 동산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옵니까? 가야바 법정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와서 거기서 헤롯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 여러 죄가 있었겠죠. 그래서 3번에서 쭉 다시 위로 아까 겟세마네 쪽으로 올라가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헤롯이 재판에 완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파견한 빌라도라는 이런 총독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다가 빌라도가 안 된다 하고 헤롯으로 보내고, 또 헤롯에서 신문을 당하다 또 빌라도 보내고, 전 예수님이 계속 채찍에 맞으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피 범벅이 되는 그런 과정을 왔다 갔다 막 보내게 여러분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4번에서 여러분 5번이 골고다 갈보리라고
그 과정이 한 400m가 돼요. 우리가 성주순례 가면은 주변에는 막 이제는 뭐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집을 짓고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채찍교회가 지금 세워졌는데 그 빌라도 법정이라는 그 부분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한 400~500m 되는데 요 과정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이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400m 올라가면서 14개의 처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 그다 사인해 놓고 많은 사람이 성주순례 가면은 그 부분에서 그 의미를 알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서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었구나 하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 받아요. 그게 피가 돌로로자. 아까 우리가 동영상 볼 때 그 찬양이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길 속에 그 가사를 보면은 너무나 여러분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14개의 그 지점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았죠. 빌라도가 처음에는 손을 씻으면서 난 죄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자기도 알고 바라바하고 강도하고 예수님 통해서 한 명을 놔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밀란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갖고 자기는 죄가 없는 예수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언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요, 혹시 화면 나오면은 요한복음 여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만약에 빌라도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웠다면 밀란보다도 민의보다도 여론조사보다도 자기의 뜻을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밀란을 두려워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빌라도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었어요. 재판 나갈 때 이렇게 했어요. 여보, 간밤에 내가 고통을 느꼈다. 그러면서 저분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언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도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빌라도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빌라도 고백서라는 조그만 책이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 신학 때 읽어봤는데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 나는 십자가 언도만 했지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예수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겁한 빌라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정 순간에 자기 뜻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빌라도가 유다가 배반 안 해도 십자가나 구속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 언도한다든지 가룟 유다가 팔도록 예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저와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죽으셨죠. 이렇게 우리는 14처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형 판결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빌라도였다면, 아니면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15장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루포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하면서 22절에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십자를 치고 가다가 힘이 없잖아요. 계속 신문을 당했잖아요.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채찍에 맞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있었죠. 우리가 소라든가 말 잘 인도하기 위해서 막 때리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 군병들이 함께하는 유다에 함께하는 이 군병들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이 십자가하고 십자가 자체가 고통이지만은 이 채찍도 마찬가지로 그 채찍 가죽의 끄트머리에 이런 납동이나 마치 새 꼬챙이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건 채찍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갈래로, 그래서 이 채찍이 뭐 긴 게 아니고 우리의 패션 오브 크라시다에 보면은 이만한 나무 자루에다가 여러분 막 쇠 고랑 같은 걸 막 엮어서 가죽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 그걸 한번 뗄 때마다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이 휘 감으면서 이걸 잡아 뗄 때 살이 한 점씩 막 떨어졌다는 거죠. 살이 한 근씩 막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요, 최고의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냥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가슴에 들리면서 내 암병, 내 아픈 상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저 채찍에 맞았어? 그 말씀이 내 속에 체율, 스티그마로 막 들리면서, 흔적으로 들리면서 마치 무슨 인두로 나를 막 지지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있는 걸 들리면서, 하나님 그럼 난 나섰네요. 여러분이 내마의 음성으로 받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감상하는 분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무나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화보다 감상하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쓰러지는 거죠. 네 번째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울고 계신 어머니를 만난 지점. 아마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는 육신의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효도를 여러분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육신의 어머니, 어릴 때 여러분 쓰러지면은 육신의 어머니가 막 달려와서 우리 예수하고 안아줬던 그 어머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모 마리아로서 수태고지했고 자기의 어떤 그 씨의 그 아이가 아니었고 자기 몸을 빌려서 성육신 여러분 했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길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개의 지점을 갈 때마다 엄마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에 고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힘에 겨워 십자를 못 지니까 바로 너 해서 고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를 대신 지신 그 처소가 다섯 번째 이 처소입니다. 그 여섯 번째 또 십자를 지고 가다가 한 여인이 막 채찍과 막 때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헤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마를 닦으려고 하는 이 과정, 그 지점이 여섯 번째 여러분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지점이 예수님이 또 고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째 그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각 지점마다 이렇게 기념패를 만들기도 하고 기념 예배당을 여러분 쳐놓고 많은 순례자들이 가서 그 순례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그 지점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를 보고 눈물 흘리죠. 누가복음 23 설교했죠. 예수님이 쓰러진 다음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가 따라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막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그들에게 눈을 이렇게 향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저는 이 음성 들을 때마다 고맙다, 그런 음성 들려요.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제자들도 여기까지 못 왔는데 여인들이 여기까지 왔군요.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나는 여러분을 인해서 위로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면 내가 울 일이 있을 때 그 울음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 8번째 장소에 가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을 때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리고 내 자녀들이 지금 신앙 안에 있나? 신앙 밖에 있나? 코로나가 2, 3년 지나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밖에 있나? 그럼에도 예배자로 쓰고 있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울지 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울으면 돌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통곡해도 그때는 기회를 주님 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엄마의 아빠의 기도의 울음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인데 어느 날인가는 늦을 때가 여러분 있죠. 9번째가 가까스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또 쓰러지는, 다시 말하면 3번째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묘교회라고, 성모교회 바로 전에 이제 28개의 이런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의 곱틱교회라고 애굽교회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가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지점은 그나마도 예수님의 수치가 드러나는 곳,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의 수모, 예수 수치라는 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멸시받고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나 때문에 옷이 벗기고 나 때문에 치욕을 당했구나. 나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나를 귀하게 무시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당하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런 과정,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같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11번째가 이제 10번째부터 14번째가 한 장소입니다. 지금 성묘교회라고 이렇게 거기 세워졌는데 그 안에 기념으로 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혔던 곳, 마가복음 15장 25, 25절 여러분 읽었죠. 그리고 12번째가 십자가에서 죽고 13번째가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또 31절부터 37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그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4번째가 무덤에 안치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까지 따라왔던 요한복음 19장에 2명의 얘기했죠. 하나는 니고데모라는 이런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여럿이 있지만은 여기 등장한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아주 그 당시에 고관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순조한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순수했던 니고데모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중생과 번역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후에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 현장에 제자들도 죽을까 봐 부인하고 다 멀리했어요. 예수님의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너도 한패지 할까 봐서 다 뿔뿔이 헤어진 그런 가운데 여인들이 그 현장까지 왔고 여기 니고데모가 거기 나타났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그 향을 갖고 왔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쭉 보면은 몰약과 침향 섞은 걸 갖고 와서 예수님의 상처라는 것을 씻어드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될까 봐서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니고데모의 이런 충정심과 이 의리는
우리가 그 장소에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니고데모가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교회를 따라가면은 내게 어떤 영광과 기쁨이 있고 기대할 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교회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내가 어떤 핍박과 수모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가도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 와도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교회에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미어지죠. 나는 가짜다. 가룟유다처럼,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던 나였다 하면서 결심하죠. 주님, 저도 영적인 니고데모가 될게요.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계속 설교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요한복음 19장 40절부터 42절인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니고데모 같은 분들, 그리고 여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빌라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한패였냐? 사람이 지금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면은 우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우리 예수님 안치할게요. 니고데모하고 함께 조를 짠 건 아닌데 니고데모는 이 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석션, 또 예수님을 그 뭐랄까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이라도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새 무덤에 준비했겠지요. 예수님은 그냥 받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내려오면서 온 몸에 피로 범벅이 막 딱정이가 생길 정도로, 아마 이 니고데모하고 세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다 부여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피가 이마에 자기들의, 이게 흔적이란 스티그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예수님의 그 찔렸던 그 찔림의 흔적이 자기 심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죽음도 순교도 각오하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의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명분상 명목상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이런 고난 주간에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날까?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지? 우리가 한번 2022년 우리가 또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성지를 못 간다 할지라도 이런 십자가 행진이나 나름대로 여러분이요, 나름대로 한 번쯤, 이 영적인 상태나 우리 생각, 육체의 상태나 심지어는 고장난 사업장이나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손 한 번 대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 은혜 받으면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잖아요.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명의 사람이 얘들아 안 된다. 우리 정신 차리자. 금, 은, 잘 살고 못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아파트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죽으면 끝나잖아. 생명을 얻어. 그러면 죽으면 끝나면은 그냥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지옥이 없어. 그냥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거기는 후회해도 회개의 기회가 없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예배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한 번쯤은 숨 막히는 걸 생각해 봤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막 그냥 총으로 막 그냥 파편으로, 어제도 조종사가 둘이 또 이렇게 연습하다가 4명이 또 죽었잖아요. 낙하산은 됐는데 파편을 준 것 같아요. 이야,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2분도 못 참아. 우리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옛날에 여러분, 저 독립기념 가면은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막 물고문하고 물속에 막 집어넣고 막 바늘로 찌르고 요만한 그냥 공간에 우리를 구부려 놓고 집어넣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고문했던 거야. 막 오바이트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걸 니고데모가 아니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아마 이들은 냄새가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때문이었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아리마대 요셉이 되고 니고데모가 되어야 되지만은 이런 좋은 평신도 좀 한번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자가 많아지게도, 그런 기도가 나오는 그 현장이죠. 이게 다 지금
성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예수님이 이 길을 갔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오늘 말하면 오전 9시죠. 9시가 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9시에 운명했으니까 6시간 동안 달렸고, 제9시는 우리가 6을 그냥 더해, 그냥 15시니까 오후 3시에 이게 운명하셨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고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도 지셨고 또 고레네 사람 시몬도 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아무렇게나 아니고 십자가를 절하고 주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십자가 행진이라는 이런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 교우들이 뭔가 좀 채워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한 1시간 정도 금방 지나가. 저는 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보면요 통곡하면서 혼자 하는 게 좋아. 혼자. 둘이 하면 의식할 수 있으니까 혼자 돌다 보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못했던 통곡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전율이 납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신앙에 허탕친 것 같이 잘못 믿어서도 지금부터 진짜 FM 잘 믿겠습니다. 내 생명도 은도 재산도 아버지가 달라면 다 드리겠고, 이 땅에 썩어질 세상에 그냥 썩어진 것을 쌓는 재미로 자랑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 은혜를 내가 살겠습니다 해갖고 결단과 막 결심하면서 신앙생활이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 한 주간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생애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주, 주님의 흔적이 이 땅의 지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 부위마다 14개 지점이 생기는 거야. 그건 뭐냐, 기억 속에 첫 번째 버림받은 곳, 십자가 진 곳, 쓰러진 곳, 주님의 그 베로니카 여인의 그 수건을 땀을 닦고 준 것, 또 물을 떠다 준 자, 여러분 그걸 우리 마음에 한번 그려보는 거죠.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만 기도하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대1로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들 아버지 손에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한수해 주셔서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십자가 행진에 동참도 하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이 시간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